날씨가 추운 겨울철이 되면 우리들은 특별히 화재에 조심을 해야 합니다. 불이 나게 되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인명의 손실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0일 밤에 일어난 서천 특화시장의 화재로 수산동 121개의 점포, 또 일반동 90개의 점포, 식당 16개의 점포 등 총 227점포가 전소가 되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시장의 특성상 건물들이 다 점포들이 붙어 있어서 한번 불이 나게 되면은 끄기가 어렵게 됩니다. 결국은 불이 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다 전소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건조한 겨울철에 산불이 나게 되면 그 산불은 참으로 진화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불이 다 꺼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잔불이 남아 있어서 다시 또 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불은 일반 불과 달리 며칠 또는 수주간을 가기도 합니다. 잔불이 남아 있어서 잔불까지 완전히 꺼지기 전에는 다시금 발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잔불이 일어나면서 산불이 계속 나는 걸 보면 이것은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다시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완전히 결별하지 아니하면 다시금 거기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경종을 울리며 다시금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오늘 열왕기하 13장에 나오는 요아스 임금을 봐도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0절을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리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있고 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6년간을 다스렸다라는 내용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남유다 나라에도 요아스라라는 왕의 이름이 있고 북이스라엘 나라에도 요아스라라는 왕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명이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까지 겹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혼돈을 일으키기 쉬운 것이 이 요아스 왕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돼도 고려에도 왕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들 중에서는 이름이 같은 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려에도 성종이 있고 조선에도 성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시차가 있어서 우리가 이 왕을 이야기하면 고려시대다, 조선시대다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요아스라라는 왕은 거의 시대까지 비슷해서 우리가 읽을 때마다 착각하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나라의 요아스 왕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나라의 요아스 왕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의 시대,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년에 북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했던 그러한 왕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와 이 요아스 왕의 내용을, 대화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열왕기하 13장 19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요아스 왕에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가 왕에 대해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왕이 잘못하게 되면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람 나라와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으며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이 요아스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아람 나라를 진멸하지를 못하고 3번만 전쟁을 하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를 보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3번만 이겨도 많이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완전히 적군을 진멸하지 못하면 3번 이겨도 4번째 지게 되면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 나라가 대적 아람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는데 부족해서 무너뜨리지 못하고 3번 정도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람 나라에 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의 대적 마귀를 완전히 진멸하려면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요아스의 부족한 것을 살펴보시면서 또 요아스의 잘하는 점을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통해 배우셔서 2024년도도 마귀 권세 물리치시고 대적을 싸워 이기셔서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적을 완전히 진멸하고 승리하려면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먼저는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요아스라고 하는 젊은 왕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든 엘리사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사는 나이 든 사람이었고 요아스는 젊은 사람이다. 그리고 왕이 엘리사를 보면서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요아스 왕이 얼마나 의지하는 선지자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요아스의 아버지 요아스가 왕 시대에 엘리사가 활동했습니다. 엘리사가 활동하는 동안에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지만 다 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죽고 요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끔 엘리사 선지자가 조언을 해줘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아스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를 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던 이 부분은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를 향하여서 외친 말과 같은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사는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농사를 짓는 농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줄 아는 일이 농사 짓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니까 엘리사가 부담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승천할 즈음에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저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히 임하게 하옵소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능력이 임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불병거가 엘리사와 엘리야를 가로막으면서 회리바람이 불러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지 않습니까? 그걸 본 겁니다. 그때 열왕기하 2장 12절을 보면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사가 외친 고백입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이 외친 것을 지금 요아스 왕도 똑같이 외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엘리사 앞에 나와온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임했던 능력이 마찬가지로 임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는 자가 되려면 요아스가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되는 축복자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만큼 나아오십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는 축복자가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를 주의 말씀 앞에 나오셔서 우리의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래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대적을 진멸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열왕기하 13장 15절을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상반절을 보면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를 보게 되면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행한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말하면 가져왔고 당신 손으로 직접 들으라 하면 들었고 동쪽 창문을 열라 하면 열고 쏘라 하면 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순종은 50% 하는 게 순종이 아니고 70%도 아니고 90%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몇 프로 해야 됩니까? 100% 해야 된다라는 것. 순종은 100% 해야 된다. 지금 요아스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라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왕의 체면이 있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선지자가 하라고 하는 거 그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요아스 왕은 합니다. 활과 화살을 들으라고 하면 들고 문을 열라고 하면 열고 쏘라고 하면 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대적을 물리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니까 17절 하반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요아스 왕이 순종하니까 엘리사가 예언해 주는 겁니다. 당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쳐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셨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적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혼인잔치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가서 잔치에 함께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해결을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종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해라. 종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서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종들이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다라는 거예요. 물을 채우고 나니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가 된 걸로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혼인잔치집의 종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물을 떠서 항아리에 채우라 하는 것은 순종하기 그래도 쉬운 내용입니다. 뭐 물 갖다 붓는 것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로 갖다 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은 게 물인데 그 물을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들은 그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첫 번째로 보여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표적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시면서 내 삶을 계획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럴 때 주의 말씀을 힘입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게 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아스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명하는 대로 활과 화살을 들고 자기 손으로 직접 화살을 쏘게 되니까 아람 나라를 진멸하여 승리하게 된다. 축복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셔서 대적을 진멸하고 원수를 물리치고 이기는 승리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진멸하는 축복자가 되려면은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 보면 열왕기하 13장 18절을 보면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앞서도 설명했지만 요아스 왕도 젊은 왕이 되어서 그래도 엘리사 선지자를 찾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노력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요아스 왕은 말씀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선지자에게 물었다라는 것이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과 화살 집으라고 하니까 집었고 쏘라고 하니까 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약속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 18절을 보게 되면 화살들을 집으라 하니까 집었는데 땅을 치라고 하니까 3번만 치고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의 원수 대적을 물리칠 때 제일 힘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이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이렇게 순종 잘하는 요아스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땅을 치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땅을 7번 치소서 이랬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엘리사는 아쉬워서 당신이 6번만 쳤더라도 아람 나라를 진멸했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본인이 먼저 땅을 6번만 치십시오. 그랬으면 요아스가 6번 쳐가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3번 치고 그치니까 욕에 욕을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좀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 순종 안 한다고 했습니까? 제대로 해주시지. 우리 이렇게 따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요아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땅을 치소서. 이건 상당히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만큼 치라고를 안 하니까 하다가 멈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 선지자가 땅을 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을 치려고 보니까 처음에는 치라고 하는 게 치는데 한 번 치고 2번 치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미친 짓 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 드는 것 아닙니까? 화살은 어떨 때 쓰는 겁니까? 화살은 쏘는 겁니다. 쏘는 용도가 화살인데 쏘는 용도의 화살을 붙잡고 땅을 치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치다가 2번 칠 때 되니까 이상하게 되고 3번 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눈초리가 이상한 거죠. 신하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3번 치다가 슬그머니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사처럼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치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논리에 맞지 않게. 화살은 쏘는 건데 쏘는 용도의 화살 가지고 땅을 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우리들 한 번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아, 이게 무슨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냐.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합리적이지가 않으면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성적이지가 아니고 논리적이지가 않으면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화살을 가지고 쏴야지 왜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냐?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어떨 때 일어납니까? 말씀 붙잡고 끝까지 순종해서 이겨내는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법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성을 무너뜨릴 무기가 있어야지 법궤를 앞세워서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이 명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법궤를 앞세워서 돌고 마지막 치를 때는 7번 돌고 함성을 질러서 무너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물리치려면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말씀 가지고 말씀 붙잡고 이겨내는 자가 원수를 진멸하는 축복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이겨내기가 어려운 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이유를 찾아내지 못하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을 취할 때는 그 행동을 해야 할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못하면 순종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결단할 내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나와서 인사도 안 하고 종을 시켜서 얘기합니다.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문을 잠그라. 그때 나아만이 노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아람 나라에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없어서
지금 당신에게 왔습니까? 나는 이 나병을 고치려고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요단강 물에 목욕하라라는 것,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당신이 손대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나을 줄 믿고 왔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이런 얘기합니까?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나만 장군의 여종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더한 것을 요구했더라도 당신 안 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요단강 물에 몸 담그라 하면 그거 담그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때 나아만이 깨닫고 몸을 담그게 되니까 어린아이 같이 여전한 피부가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계획하시고 시작하실 때 이유를 찾지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도 주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이겨낼 때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아스 왕,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행동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왕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해서 화살 가지고 땅을 계속 치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니, 왕이 권위도 없이 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 취하면 신하들이 자기를 무시할까 봐 하다가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눈치 보다가 믿음에 결단하지 못하고 다시 죄악으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올해부터는 거룩한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올해부터는 믿음 생활 좀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전도 생활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고 나서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고 나면은 꼭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주일도 예배드리고 수요일도 예배드리면 어느 세월에 돈을 벌 거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예수님 믿는 것 좀 드러내고 살려고 식사할 때 식사기도라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밥 먹는데 빨리 먹고 싶은데 왜 기도해서 못 먹게 하냐? 비난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 주변의 시선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 눈치 보다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요아스 왕이 바로 이런 부분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순종하다가 마지막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진노하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기약은 없지만 땅을 치라고 했으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쳤더라면 당신의 대적 아람 나라를 진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 가지고 3번만 치다가 멈췄기 때문에 당신은 3번밖에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이 요아스 왕은 아람 나라와 싸워서 3번까지 이겼습니다. 영토도 빼앗았습니다. 거기가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끝까지 말씀 가지고 이겨냈다라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요아스 왕의 그 모습을 교훈 삼으셔서 말씀으로 끝까지 이겨가시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번까지 하라는 말씀이 없어도 땅을 치라고 하면 멈추라고 할 때까지 땅을 치셔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변 시선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게 되면 하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사실 때 이런 믿음 가지고 말씀으로 이겨내셔서 올 한 해를 마칠 때는
승리의 계가를 불리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4년 1월 마지막 주일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적을 진멸하여 최후 승리를 얻으려면 먼저 말씀 앞에 나오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신앙인들이 다 되어서 2024년도도 원수마귀를 다 진멸하여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울리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얻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하루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루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